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김요한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에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3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며 매일매일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새벽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월요일의 삶, 화요일의 삶, 그리고 오늘 수요일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네, 이제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7장의 앞부분 곧 1절부터 6절까지 혹은 7절까지 탄식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의 예언이 6장에서 일단 끝이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절망스러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언자가 탄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을 트랜지션으로 삼아서 어떤 연결고리로 삼아서 8절 이하에 좀 더 후대의 어떤 상황 속에 이 미가의 예언이 새롭게 적용되는 가운데에 어떤 예배의 어떤 찬송 같은 것으로 이 8절 이하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일단 그 형식부터가 예배 찬송의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대강 우리말 번역으로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시편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이 시편들도 그 당시 당대의 어떤 예배에서 찬양에서 쓰기 위해서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실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그 8절부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예배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어떤 유다의 멸망 상황을 묘사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
암시적으로 지금 유다 사람들이 예배 중에 이 말을 하고 있다, 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8절에서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우리죠, 엎드려져 있다, 그리고 어두운 데 앉아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예배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중에도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드리셨던 어떤 성금요일 예배, 작년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빛으로 이끄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기가 막히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미가서의 이 끝부분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 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요, 갈멜 속에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존재들인데 바로 자기들이죠. 우리들이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엘리야의 기적이 일어났었던 그 지중해 근처의 높은 산의 이름입니다만, 사실 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명이 그 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산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그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곡창지대였던 이스르엘 평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평원으로 이어지는 넓은 평야를 전체적으로 부를 때도 갈멜이라는 말을 씁니다. 애초에 이 갈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보통 명사로 쓰였을 때는 고유 명사가 아니고 지명이 아니고 보통 명사로 쓰이면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떤 과수원이라든가 기름진 밭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4절에서 이 시편, 이게 일종의 시편이죠. 이 시편을 쓰고 있는 화자는요, 주변에 어떤 비옥한 갈멜 땅에 둘러싸인 어떤 산 속의 수풀지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척박한 땅에 있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들이 굉장히 비옥해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건데요.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사마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이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가지고요, 귀환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사마리아의 위협 속에서 어떤 그 자기들의 예루살렘의 어떤 성벽을 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말씀인 11절에도 보시면 네가 성벽을 건축하는 날에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가 바로 유다가 가장 위축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물론 예전에도 미가 시대에도 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훨씬 큰 나라였고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영향 아래에 있었던 작은 나라가 유다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가 시대에만 해도 어쨌든 유다에는 자기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견고한 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는요, 왕도 없고요, 성벽도 없고, 세력권도 가장 위축되어 있었던 시대고, 그 예전의 남유다 왕국의 땅보다 훨씬 적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주변에 아주 큰 위협들이 계속해서 놓여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 바산, 길르앗 이런 지명들이 이제 14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바산 쪽, 길르앗 쪽에 또 밑에 에돔 쪽에, 암몬 쪽에 굉장히 위협적인 국가들이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포로로부터 그들을 되돌리셔서 유다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이르렀고, 그리고 그들이 이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척박한 땅 속에서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광명의 길로,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가서의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인자가 그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월요일 새벽기도회에서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가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의와 인자가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라고 미가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미가가 여기서 지금 힌트로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정의와 인자가 우리 인간들이 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행하는 것이 정의와 인자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애초에 이 정의와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과 같은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의 본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을 알았을 때, 그렇지만 여전히 눈앞에는 처참한 현실, 척박한 땅이 놓여 있고 외부의 위협이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미가서의 말씀을 다시 읽고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정의와 인자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만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 정의와 인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품성이시기도 하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정의를 행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인자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정의와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같이 가자, 우리 함께 행동하자, 내 손을 잡아라오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의와 인자를 행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오늘 말씀 속에, 이 예배 찬양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심판하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죄악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다시금 빛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애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이 6장에서의 미가의 깨달음이 이제 미가의 후예들에게도 같은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인애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가서의 맨 끝부분에 이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미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어디에 미가의 이름이 나오는지 보이십니까? 18절에 나오거든요.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미가는 미가야의 준말입니다. 근데 이 맨 끝에 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할렐루야,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이름에 나오는 바로 그 야죠.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라고 호칭하고 아마 성경시대 그때 당시에는 야훼라고 불렸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줄인 말이 야입니다. 그 미가야의 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미가는 무슨 뜻이냐 하면 누가 그와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누가 그와 같은가. 그렇기 때문에 미가야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야훼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바로 그 말이 18절에 다시 나오잖아요. 보시면 18절 맨 앞부분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지금 미가의 이름을 다시 한번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사실은 미가서를 읽은 그 후예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그 미가를 통해서 주신 까닭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고백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이구나.
주님의 성품, 정의와 인자의 그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면서 그러나 그 진노를 오래 품지는 않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하시겠구나. 이것을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20절에 보시면 에메트와 헤세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성실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faithfulness 뭐 그런 뜻도 있고요. 더 많이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하면 진리라고 번역이 됩니다. truth입니다. 진리. 헤세드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바로 그 인애, 여기 우리말로 성경에 인애로 번역이 됐고, 뭐 의미적으로 말한다면 신실하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은혜, 은총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신약시대의 요한복음을 보시면 1장에 은혜와 진리가 헤세드와 에메트가, 물론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그대로 똑같이 사용되진 않았지만 같은 말인데요. 결국은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인데요. 아마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이 미가서 7장 2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신가라는 이 고백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메트와 헤세드를, 은혜와 진리를, 성실함과 인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어려운 중에도, 견디기 힘들 때에도, 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묵상을 더욱 깊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인자의 하나님이시죠. 진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바꿔봐도 상관없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 또 그 전부터 이미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속성, 바로 정의와 인자가 우리 삶 속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의와 인자를 행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셨으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행동하여라, 살아가거라. 이 미가의 외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정의와 인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나누시고 새벽 기도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